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즘에 이제 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이제 로봇, 인공지능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인간을 흉내내기 위해선 인간에 대해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사였고요. 그리고 지각 변동하는 미디어,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목표를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로 재정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런 식의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재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들으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서 기술의 성능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고, 미디어도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세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재정의가 필요하다. 또 기업의 목표도 요즘에는 탄소 배출권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ESG로 재정의해야 되는 시기이다. 결국에는 기존의 정의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새롭게 다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바로 재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재정의가 부여된 그런 사건을, 그 사례를 두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일단은 이 재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인생은 과연 재정의가 필요한 대상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일단 정의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술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업의 목표, 사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정성적으로, 주관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한 인생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 내리기 힘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고작 이제 40년 조금 넘게 산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재정의가 필요한가? 또 심지어 그런 삶들 속에서는 나름 해당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과연 재정의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베드로 역시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나름 숙련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정의를 해야 되는가? 그의 인생, 그가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모든 인생은 제 정의가 필요하다. 네, 특히 이제 여기 일부에는 이제 저기 있는 유현이 정도 빼고는 전보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재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죄가 인생에 들어온 이후부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에 대해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결국에 대해서 기존에 정의된 대로, 기존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마지막이 결국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로마서에는 더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인생에 대해서 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수많은 이제 죄악의 목록들이 나왔는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도 사실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기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암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육체는 결국에는 죽어져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자랑하던 육체로 행했던 나타냈던 영광스러운 어떤 업적들조차도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떨어져 갈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재정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19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인상적인 구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도적으로 개입하셨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독특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구절에 있는 내가 너희를 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한창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 의도적으로 오신 것을 1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여기서 얼핏 보면 해변에 우연히 다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본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보시니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시면 에이덴이라고 해서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연히 베드로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인생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셨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18절에 마태복음 4장 18절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텅텅 빈 채로 돌아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전하시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놔두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 장소를 놔두고 굳이 그 배를 택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의도된 접근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고 택하시고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인생이라는 요소를 단순하게 마치 공장에서 양산하듯이 재정의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여기서는 베드로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도적으로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재정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던 시점을 생각해봐도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우경 자매네요. 우경 자매의 간증을 들었지만 저희 모두 우리만의 독특한 구원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아주 독특하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한 명 한 명 전부 다 다르게 독특하게 접근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고3 때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그 죽음을 생각만 하고 답은 모른 채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제 편에서는 참 우연히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복음을 듣게 된 걸 생각할 때 물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 베드로에게 접근하셨듯이 저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하셨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면 정말 제 삶이 어땠을지,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헛된 것을 쫓으며 살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런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오셨다는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정의하시는데 두 번째 생각할 부분은 우리 인생을 재정의하실 때 사람을 구하는 인생으로 재정의를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19절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앞에 18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어부다라고 아주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와 아주 대조적인 그냥 어부와 아주 대조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명백하십니다. 그냥 어부는 당연히 그냥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잡는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팔아서
자신의 수익을 챙겨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좀 다른 의미겠죠. 앞에 이제 우리가 15절, 16절에서 봤듯이 주님은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앉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로는 카테메노스라고 합니다. 잠깐 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주하며 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 흑암 속에 그 사망의 그늘에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인생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빛을 비추시기 위한 그 귀한 사역에 베드로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보통 어부가 아닌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 물고기를 잡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어떤 직업적 특성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제 신약의 여러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 또 루디아 자매회가 있으신데 그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루디아를 구원하시고 이 루디아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시면 그 부분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제 청년회 때 잠깐 나왔던 부분이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됐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건너갔을 때 사실 그 환상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는데 수일이 지나다가 자매들이 모여있는,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바울이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맺어진 열매가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른 계기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렇게 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간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의 집이, 한 자매님의 집이 이 빌립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된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이 루디아의 이 직업적 특성, 아무래도 자주색 옷감을 파는 당시의 그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직업적 특성을 살려서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고 그런 인생으로 그녀의 삶을 재정의하신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도 이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직업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직업적인 특성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재정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는데 우리에게는 또 사람을 무엇하는 무엇이라고 재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재정의하실 때 살펴볼 세 번째 부분은
풍성이 공급받는 인생으로 재정의하셨다는 겁니다. 풍성이 공급받는 인생. 앞서 이제 15절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전도서나 로마서에 나타난 절망적인 모습들은 도저히 풍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 베드로의 삶을 재정의하실 때는 아주 풍성히 공급받는 인생으로 재정의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복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넘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이 흘러나올 정도로 다른 배가 필요했었죠. 그런 인생으로 재정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의 사례에서는 사실 물질적인 요소가 조금 더 눈에 띄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재정해 하실 때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아주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크고 작은 기쁨들로 채워 가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한 아기에 대한 축복 기도를 보면서 이 부부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희의 마음 또한 굉장히 기뻤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가 있다는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엄청난 관심을 받고 뭔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이제 올해는 이제 7인의 아이들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하고 그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쁜지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또 귀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창성 형제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저도 갔었는데 아주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신랑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서, 보통은 이제 신랑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못하는 맛으로 그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축가보다 훨씬 더 잘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표정, 사실 좀 느끼했는데 너무나도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주님께서 그런 귀한 축복들로 채워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우경이가 이제 구원 간증했는데 또 우경이의 삶 속에서도 그런 풍성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슬픔조차도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병들었을 때만큼 긴장되고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그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더 큰 복을,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삶을 풍성하게 재정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재정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주 모범적인 반응을 합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러한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제정의를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공간복음 다른 병행 구절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꽤 큰 어부였던 것 같아요. 품꾼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품꾼들조차도 내어두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품꾼들을 쓸 정도면 당연히 이제 부자였던 것 같은데 다 놔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20절과 2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곧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데오스인데 말 그대로 전혀 지체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전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것이 당장 그 어부라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완전히 버렸거나 아버지와 의절했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주님께서 내리신 그 제정의를 더 우선해서 주님을 쫓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그 순간부터 살았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제정의 가치를 알았고 들여줬고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것이죠. 저희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제정의를 하신 것은 효력은 어떨까요? 효력. 이 순간만 효력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곧 따르지 않고 서서히 따를 때는 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은 이 제정의 효력은 주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의 모든 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은 아주 큰 일이었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낭망했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먹고 살 것을 낚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에 자신의 어마어마한 그 실수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영광스러운 제정의는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대한 제정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듯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늘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것입니다. 모든 시간 동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장소에서 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고, 그러한 그와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전에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성령 강림 후 3,000명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고치던 그 루따라는 지역, 더 나아가 고넬료를 만난 가이사랴까지 그는 정말 두루 다녔고, 그 모든 장소에서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서만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정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을 제정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러하시다라고 믿습니다. 네, 요약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시고 또 풍성히 공급받는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제 연구실이 있는데 반지하입니다. 반지하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그 학교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서 제가 있는 건물이 이제 앞에서 들어오면은 1층인데 뒤에서 들어오면은 지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1층 갔다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창문이 보이는데 땅이 이제 생각보다 이게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보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아주 좋습니다. 서늘합니다. 에어컨을 굳이 켜지 않아서 서늘해서 참 좋은데 좀 습하고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풀을 깎는다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돌이 막 튀더라고요. 창문에 탁탁탁 소리가 나길래 뭔가 했더니 풀 깎는데 돌이 막 튀기는 거였습니다.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불평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 가만히 좀 살펴보니 그 불평이 바로 사라진 건 아니고 제 연구실에 특징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학생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길목에 제 방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주로 이제 그 수업 듣는 곳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층이 아니라 1층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실에 아주 많이 지나다니게 돼 있어요.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제 연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제 삶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면 비록 저렇게 돌이 튀기고 겨울에 춥고 습한 이 장소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자주 마주칠 수 있고 사람들을 잘 낚을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이 장소가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최적의 위치가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에 대한 주님의 재정의 관점, 사람을 무엇하는 무엇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삶의 터전 그리고 직장에서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아주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끝으로 인생의 재정에 대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도 드리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인생이었는데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또 풍성히 주님의 공급을 받게 될 놀라운 인생으로 재정의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또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